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시고 온 목장이 VIP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한 영혼과 가정과 지역이 살아남을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현실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람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함을 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열방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모이는 순간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고 십자가로 향해 가는 길에 첫 걸음을 떼시는 사건이죠. 십자가로 가는 길의 시작.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첫 번째는 외로운 길입니다. 외로운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십자가로 가는 길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과 구원을 이루시는 길이잖아요. 정말 위대한 사명을 이루러 가는 길이신데
그 길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누군가가 지원하고 격려하면서 한번 함께 가보자, 이런 길이 아니라 외로운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동사가 있죠. 2번씩이나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도망하니라입니다.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이 장면 속에 다 도망하였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죠. 그러자 지금까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모두가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 가장 먼저 도망을 가버립니다. 50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입니까?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고 먹고 지낸 가족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따라갔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요한 이제 마지막 사명을 이루시는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표현도 참 너무하죠. 버리고 도망갔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마지못해 두려워서 엉겁결에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버리고 도망갔다. 참 안타까운 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어떤 것을 신호로 삼았습니까? 입맞춤, 손에 입맞춤을 신호로 삼았죠. 당시 입맞춤은 우정과 애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대놓고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배신의 행위, 신호를 아주 애정이 가장된 신호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철저하게 배신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향해 그 사명의 크기를 우리가 다 말로 담을 수 없는 거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러 가시는 길인데, 아쉽게도 그 길에는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또 한 번 도망하니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구절 51, 2절에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그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누구냐 이 사람이? 학자들은 이 청년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12제자가 아니었죠.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 없었던 사람, 배 호디부를 두르고 겟세마네 동산에 간 제자는 없었겠죠. 이 청년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여 막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끌려가는 터에 그 시끄러운 소리에 아마 나와서 급히 따라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발각되자 도망을 가는데요, 두르고 있던 이불을 버리고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벗은 몸을 드러내는 부끄러움도 없어요. 죽자 살자 도망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굳이 이거 기록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고 의미가 통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끝부분까지도 굉장히 외로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가신 길, 그 누구 한 사람 함께 가주지 않았던 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신 길이 참 외롭고 고독했구나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두 번째, 성경을 이루는 길입니다. 성경을 이루는 길.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금 가시는 이 길은 누군가의 실수나 우발적인 사건도 아니고 또 어떤 앙심을 품은 자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어떤 길입니까? 성경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미리 예정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 두셨던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스가랴 등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 일관되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보자면 스가랴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오늘 본문에 체포당하시는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는 길,
이 길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마련해 두시고 계획해 오신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은 뭐예요? 우발적인 사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적개심으로 충동적으로 막 일어나는 사건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죠. 49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성경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십자가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성경을 이루는 길이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으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잘 모르는 외부에서 누군가 관찰을 하면 누군가의 계획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모의를 했고 대동했던 로마 군인들은 아마 자기들의 계획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죠. 밤중에 잡으려고 횃불도 들고 왔고 제자들의 물리적 저항에 대비하여 검과 몽치도 들고 왔어요. 무엇보다 군호, 신호를 짜왔는데요. 44절에 나오죠. 어떤 신호를 내가 줄 테니 그러면 예수님을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심지어 시나리오까지 맞추어 왔습니다. 손에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끌어가라. 지금 이들 모두는 치밀한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로 가는 길은 이들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길입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 시끌벅적하고 두려운 순간에도 차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신 이 길은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길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은 지금 성경을 이루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외로운 걸음과 함께 그 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 예수님은 이 체포의 과정과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이 성경을 이루기 위한 길이라는 걸 아셨죠. 그러나 그 길을 가시기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셨다고 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고는 그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셨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과정이 참 소란스럽습니다. 얼마나 시끌벅적했으면 집에서 자고 있던 마가가 허둥지둥 이불을 두르고 나왔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보통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성전의 수비대를 운용하는데 오늘은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을 했는지 로마 군인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지금 긴장감이 하늘을 찌르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와중에 차분한 모습으로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아까 읽었지만 49절에 보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희가 이런 소동을 벌이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성경을 이루려고 이 일을 내가 행해야 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그것을 이루려고 간다. 내가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선택하고 간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소리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로 가는 길이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순종으로, 내가 순종으로, 나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함께하는 제자들의 배신에도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강도를 잡으러 오듯 와서 소란을 피우는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발을 내딛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한 그 예수님의 순종의 걸음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는 다음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항상 새롭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걸음, 그 십자가로 가신 걸음을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걸어가신 십자가로 가는 길, 여기 길에 묻어있는 주님의 사랑과 주신 은혜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예배와 다음 한 주간 보내게 될 고난주간이 우리 삶에 큰 은혜와 힘을 주는, 위로를 주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